감사합니다. 동장로님이 오늘 데뷔하신 건가요? 솔로로? 네. 축하드립니다. 전 세계가 지금 월드컵으로 아주 분위기가 뜨겁습니다. 축구를 군대 얘기, 축구 얘기 하도 들어가지고 자매님들은 축구를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2002년인가요? 월드컵 이후로 축구가 굉장히 또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주는 그런 스포츠가 됐습니다. 왜 축구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공 하나만 있으면 아주 여럿이 싼 값으로 같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 그래서 축구가 인기가 있는 게 아닌가. 근데 보다 더 깊은 묵상을 하게 되면 축구가 우리 인생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휘슬이 불리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접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축구 역시 심판이 휘슬을 부는 순간 모든 경기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휘슬을 분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한 심판이 나오게 되죠. 패자와 승자가 나눠지게 됩니다. 또 축구는요,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임이 아니에요. 혼자서 호날두가 뭐 뛴다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어제 축구 보다가 저도 2골을 먹고 에이 접자 그러고 그 다음에 안 봤어요. 근데 나중에 손흥민이 1골을 넣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아무리 잘하는 스타 플레이어가 있어도 그 사람을 돕는 사람들이 잘 같이 해주지 않으면 축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인생하고 굉장히 비슷한 거 아닌가. 가장 제가 이게 인생하고 정말 비슷하구나 생각했던 것은, 전반전에 좀 실수하고 잘못해도 후반전을 잘하면 그러면 결과는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과 굉장히 비슷하다. 우리 예수를 모르고 전반전을 지낸 분들도 상당히 계십니다. 그러나 그때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지고 상처를 입었어도 후반에 잘 뛰게 되면, 인생 게임을 하나님과 함께 잘 운영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후반을 더 세우는 밑거름이 되고, 또 오히려 그것 때문에 후반에 더 빛나는 역발상이 일어나는 그런 것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축구와 인생 굉장히 비슷한 것이 아닌가. 여기 계신 우리 대부분은 인생의 후반전에 계신 분들이 맞죠? 그죠? 이제 우리 후반전이 남았는데, 전반전이 어찌했든지 간에 우리 후반전을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잘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당대 최고의 삶을 살았던 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안 되는 일이 없고 잘 나가던 가정, 정말 복 받던 가정이 하루아침에 풍지박산나는 그러한 아이러니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비나답이라는 이 집에 20여 년 동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날 정도로 복된 삶을 그 가정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의 명령이 그 가정에 전달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가정이 완전히 거의 풍지박산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웃사라는 사람입니다. 웃사. 그는 대단한 인물이 아닙니다. 영웅도 아니고요, 선지자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 사무엘하 6장, 역대상 13장 이렇게 2번에 걸쳐서 아주 평범한 인물인 웃사의 이야기가 굉장히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대부분도 웃사 이름도 기억하기 쉽지만 그 웃사의 이야기가 2번씩이나 이렇게 다뤄지기 때문에 이 스토리를 대부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 웃사의 오늘 죽음은 단순한 실수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라는 생각을 우리가 좀 하게 됩니다. 우사는 왜 죽어야만 하는가? 오늘 우사의 행동만을 살펴보면 우사는 굉장히 영웅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모시고 있던 하나님의 궤가 실려가는 과정에 소들이 널뛰기를 해서 궤가 떨어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궤가 떨어지면 나무로 만들어진 궤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속에 뭐가 들었죠? 만나를 담는 항아리가 깨질 것이고 십계명의 돌판도 금이 갈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죠? 그런 상황에 우사는 영웅적인 행동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우사를 죽이셨는가? 이게 풀 수 없는 미스테리로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자리 잡았습니다. 도대체 왜 우사는 죽어야만 하는가? 그리고 이 가정이 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데 하루아침에 장남이 죽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상집이 되는 거죠. 잔치집이 하루아침에 초상집이 되는 일. 따라서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사의 죽음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률을, 율법을 어겨서 죽었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을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것 이상의 무엇이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키워드를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리워드가 뭐냐면 바로 주님의 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기에 바로 우리가 점을 찍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숙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심플한 그런 스테이트먼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이 일을 하고 이 생각을 하고 이렇게 움직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초반에 1,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에서 정병 3만 명을 징집해서 그들을 모두 이끌고 유다의 바알라로 올라갔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생각이었다. 그 궤는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궤였다. 여러분, 이 오늘 시작한 이 본문을 보면 다윗이 지금 꾸미려는 일은 굉장히 큰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300명의 숫자, 30명만 있어도 굉장히 큰 숫자인데 300명이 있다. 우리 교인이 300명이다. 그러면 큰 교회이지 않습니까? 3,000명이다. 굉장히 대단한 숫자예요. 다윗이 지금 3만 명을 모았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궤의 무게는 80kg, 한 178파운드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그러면 장정 4명이면 이 궤를 옮겨올 수 있는데 3,000명도 아니고 3만 명의 사람들을 다윗이 모집했습니다. 이 일은 굉장히 큰 일이라는 것을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사무엘 하뿐만이 아니라 또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역대상 13장에 또 나와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은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큰 일을 꾸미는 다윗이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이 일에 대해서 묻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혹시 잘못 본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읽고 또 읽으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거기 어느 곳에도 다윗이 먼저 하나님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혹은 주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라고 단 한 번도 묻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왜 이것이 우리를 바다하느냐? 바로 전장의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늘 주님께 물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다윗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번 전쟁에 내가 나가야 됩니까? 나가면 승리를 하겠습니까?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꼼꼼히 세세하게 다윗이 늘 묻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3만 명이나 사람들을 운집시켜서 이 엄청난 일을 할 때 다윗은 단 한 번도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중을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역대상을 봐도 거기에 다윗의 하나님의 퀘스천한 그러한 장면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다윗 자신의 생각이었어요. 이 궤를 옮겨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의 의중도 묻지 않고 본인 스스로 그렇게 착각에 빠져서 이 일을 벌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13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그 밖에 모든 지도자와 의논하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의논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천부장과 백부장을 먼저 불렀어요. 그리고 인간과 이 중요한 사건을 먼저 의논합니다. 의논의 대상이 하나님에게서 인간으로 옮겨간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게 여기고 우리 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여러분 대상뿐만이 아니라 순서마저 바뀌어버렸어요. 이 히브리 글은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 누가 나오냐는 굉장히 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묻습니까? 사람에게 먼저 묻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의중을, 누구의 만족도를 먼저 물어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뻐 여기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게 여긴다면, 이것은 정말 다윗에게는, 우리가 보는 다윗에게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죠?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될 다윗이. 온 백성이 이 일을 옳게 여겼으므로 온 회중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하였다. 여러분이 좋게 여기고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러면 우리가 궤를 옮겨옵시다.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어도 한참 뒤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해하기로는 우사가 죽은 이유는 우사가 율법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민수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함부로 만졌다가는 죽을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사가 죽은 이유는 그의 실수 때문에 만지지 말아야 될 것을 그가 만졌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단순히 우사의 실수로 죽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죽은 것인가?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과 이 지도자들의 독단적인 행동, 그것이 바로 우사를 죽인 것이다. 여러분,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으로는 우리 추측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받지 않으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십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 우리 측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 같은 그러한 동기까지 같이 결합이 되면 정말 하나님이 영광받고 기뻐하시겠지?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생각대로 하지 않으면 주님이 기쁨이나 영광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왜 성경 읽는 것이 어렵습니까? 읽다 보면 특히 구약에 정말 많은
렐러번시가 없는, 우리의 삶과 관계없는 이야기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좀 힘든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정결법, 제사법, 음식법, 옷을 입을 때는 이렇게 입고 몇 규빗에 어떻게 뭘 하고, 하나님이 너무 소소하고 디테일하게 그냥 다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결코 기쁨을 얻지 않으신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랬지만, 주님은 너무나 세세하고 소소하게 성경 전체에 걸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착각하게 되면 우리는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뭐 하다 왔니? 아마 그런 질문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좋아함을 표현해야지, 자기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막 들이밀면 사랑이 아니라 우리는 집착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다 좋아합니다. 남자가 여자한테 그러죠. 야,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러면 여자들은 무슨 생각합니까?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을 생각하게 돼 있죠. 남자는 맛을 생각하면서 시장통에 기사식당을 데리고 갑니다. 야, 가자. 맛있는 거 먹자. 그죠? 진짜 맛있거든요. 시장통에 기사식당보다 더 맛있는 것은 제 인생에서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 여자들은 갈 때부터 분위기 잡치는 거죠. 그죠? 거기를 왜 가야 되는가? 오랜만에 같이 밥 먹으러 가면서 왜 거기까지 가야 되는가? 내가 원하는 방식,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나를 그 사랑을 표현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듯이, 우리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시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시는지를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이렇게 세세하고 소소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로 전장에 5장에 보면 다윗이 천하무적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요, 다윗의 앞길에 거침이 없어집니다. 어떤 것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승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실수 사건, 우사의 죽음 사건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주님께 또 아뢰니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정면으로 그들 쪽으로 올라가지 말고 그들의 뒤로 돌아가서 숨어 있다가 뽕나무 숲의 맞은 쪽에서부터 그들을 기습하여 공격하여라. 뽕나무 밭 위쪽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나거든 너는 곧 진격하여라. 그러면 나 주가 너보다 먼저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속이 시원해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세세하고 소소하게 내 삶에 간섭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보다 먼저 가서 일을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이런 인생보다 더 시원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진짜 정답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게 있습니다. 첫 노란색 글자입니다. 다윗이 주님께 또 아뢰니, 또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또 아뢰니. 다윗은 늘 주님께 묻던 사람이었어요. 주님,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 이걸 원하십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다윗이,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사건에 너무나 중대한 일, 3만 명이나 사람을 모아서 하는 이 일에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물은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남자들이 하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혼자 여행을 가서 와이프 생각이 나니까 거기서 아주 고급진 옷을 산다든지 백을 산다든지 감히 화장품을 사서 갖고 와요.
그러면서 기대하기를 와, 우리 와이프가 정말 기뻐하겠지. 내가 마음에 진 빚을 이렇게 갚아야지. 그리고 갖고 오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곧 쓰레기가 거의 되죠. 그죠? 쓰지도 않고 뭐 이런 걸 사왔어. 차라리 돈으로 주지. 차라리 돈으로 주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도 우리가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정말 이 일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일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나는 내 머리로는, 내 경험으로는, 내 상식으로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은데 우리의 가장 큰 실수는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야 되는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지 내 자신에게 묻고 또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혹시 내 꿍꿍이는 아닌지, 그것이 혹시 내 정욕이나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은 아닌지 먼저는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내 자신에게 되묻고 또 물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급격히 우사를 벌하셨으므로 다윗이 화를 내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베레스 우사라고 한다. 그날 다윗은 이 일 때문에 주님이 무서워서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주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하였다. 여러분, 우사가 지금 죽자마자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우사가 죽었기 때문에 화가 났을까요? 아니면 이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다윗이 화가 났을까요? 그 답은 역대상 13장에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13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도록 합시다. 사울 시대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볼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누구의 서제스천입니까? 바로 다윗의 서제스천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법궤가 있어야만 하나님과 통했나요? 아니죠. 법궤는 20년 동안 엉뚱한 곳에 가 있었어요. 다윗은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디어를 누가 갖고 옵니까? 다윗이 갖고 온 겁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사실은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다윗에게 법궤를 옮겨오라고 명령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없어요. 이것은 다윗이 독단적으로 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울 시대를 핑계댑니다. 사울 시대에는 법궤가 없어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법궤만 있으면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왜 다윗이 화가 났는가? 우사가 죽어서 화가 난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화가 났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만족, 이제 정치적인 안정이 다윗에게 찾아왔어요. 그죠? 가는 곳마다 정치적인 승리가 이어졌습니다. 이제 종교적인 승리만 있으면 다윗은 모든 것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굳이 하나님이 명령하시지도 않은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이렇게 바로 전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형통한 삶을 법궤 없이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 만족, 내 기쁨,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을 도구 삼아서, 법궤를 도구 삼아서 내 만족과 내 기쁨을 위한 이 어떤 꿍꿍이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은 온 힘을 다하여 잣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와 수금과 또 검은고를 타며 소구와 꽹과리와 심벌지를 치면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였다. 누가 기뻐했다고요? 하나님이? No. 하나님이 기뻐했다는 흔적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누가 기뻐했냐면 그 법궤를 옮기는 다윗과 백성들이 너무나 신났던 거예요.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우리에게 오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다. 그러면서 그들이 기뻐했던 것입니다. 누가 기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뻤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자축하는 순간 웃사가 죽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했다는 구절은 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처럼 감히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쓰려는 그런 그들, 그리고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될 텐데 오히려 하나님을 빙자하고 하나님을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의 도구로 쓰려고 하고 있는 어리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 그것이 웃사를 하나님이 죽이신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의 패잔병들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 장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바로 20년 전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가면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서 그들이 법궤를 메고 나갔다가 그때 법궤를 빼앗긴 것입니다. 또 오늘 다윗이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만족과 기쁨을 채우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일을 오늘 다시 다윗이 번복하고 있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오늘 21세기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기쁨이 계신 그곳에 바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복의 근원 되신 그분이 계신 그곳, 그분이 기뻐하는 그 자리에서 복이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 오늘 복을 받습니다. 단 몇 달 동안, 3달 동안 법궤를 모시고 있는 동안에 성경은 그의 가정을 하나님이 복 주셨다. 뭘 했길래 그렇습니까? 무슨 자격으로, 그 어떤 일을 했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가? 어떤 사람들은, 성경학자들은요, 여호수아 21장을 근거로 오벳 에돔이 고핫 자손이었다, 그래서 법궤를 맬 자격이 있다, 이렇게 또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뜻이 뭐냐면 에돔의 종, 에돔을 섬기는 신의 종이라는 뜻이 오벳 에돔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 오벳 에돔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다윗도 이왕이면 법궤를 옮길 때 유대인에게보다는 아마 이방인에게 옮기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웃사가 바로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으로 볼 때 자격이 있어서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법궤가 간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방인 중에 이방인의 집에 법궤가 갔는데 결론은 뭡니까? 법궤를 모시고 있었으므로. 이것이 얼마나 강제적인 일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집에 법궤를 모시겠습니까? 방금 누가 법궤 때문에 죽었는데, 뭐 아니면 도다 이러면서, 축복 아니면 저주다 그러면서 여러분 선뜻 법궤를 집 안으로 모셔오겠습니까?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당장 누가 죽을지 모르는데 함부로 법궤를 실수로라도 만졌다가, 근데 오벳에돔은 강제로 법궤를 모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복이 이 가정에 임했어요. 그럼 이와 굉장히 흡사한 사건이 신약 성경에 등장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읽으면서 이걸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누굽니까? 네, 구레네 시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유월절을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장면을 구경하러 갔다가 강제적으로 로마 병정들이 이끌려서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그 영예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그의 가정이 어떻게 복받은 가정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복을 얻는 자격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의 중심에 깊이 계시면 그것이 복의 근원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그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비나답도 오벳에돔도 구련의 시몬도 저와 여러분도 무슨 자격이 있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그러면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무엘하 6장 6절 7절을 보면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어서 괴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웃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괴를 꼭 붙들었는데 주 하나님이 웃사에게 진노하셔서 거기에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괴 곁에서 죽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자축하고 있는 그들이 어디를 지날 때 웃사를 치셨습니까? 바로 나곤의 타작마당입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이 나중에 이름이 어떻게 바뀌냐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몇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 바로 그 장소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인구주사 때문에 진노하셨을 때 거기에서 네가 제사를 올리면 내가 연병을 멈추게 해주겠다. 그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다윗이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회복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가 됩니다. 여러분, 이곳은요 죽음의 장소였지만 다시 회복의 장소이기도 하고 그리고 소망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시는 것이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어려움을 겪어도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통해서, 바로 나곤의 타작마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호소하고 던지는 메시지는 이곳이 너희의 죄와 잘못 때문에 죽음의 장소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은 다시 너희를 살리는 소망의 장소, 다시 생명을 주는 장소가 될 것이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으로 우리 모두가 들어가서 온전한 회복, 온전한 생명의 풍성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